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가실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문맥과 나의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아주 그 떨어진 그 시골 마을에 이제 농사 짓는 그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청년들이 농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도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밭에서 밭을 갈며 또랑을 치우면서 아주 땡볕인데 6월 그 더운 날에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저 갑돌이라는 그 청년 하나가 갑자기 이제 모든 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저 산에 몰래 산에 올라가가지고 좀 쉬다가 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원한 이제 그 지점을 찾아서 좀 누워 있으려고 찾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갔는데 보니까 나무 바로 밑에 이렇게 보니까 칡뿌리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옳다. 이거 쉬면서 칡뿌리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칡뿌리를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내서 칡뿌리를 잡아당겼는데, 갑자기 어흥 하면서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 칡뿌리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란 이 청년이 나무 위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올라가니까 밑에서 호랑이가 어흥어흥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청년이 떨어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갑돌이가 하도 겁이 나가지고 나뭇가지에 바들바들 떨면서 있다가 그만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갑돌이가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니 이 호랑이 등 위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갑돌이가 이게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랑이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호랑이 그 등에 타서 목 부위를 꽉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호랑이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이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막 산을 뛰어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아까 친구들 여러 명이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호랑이 등에 타고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 일하던 그 삽자루를 확 집어 던지면서 그 친구들한테 야, 누구는 이 땡볕에 이렇게 죽을 듯이 일을 하는데 어떤 놈은 좋은 팔자 태어나가지고 호랑이 등에 타고서 마실 보러 간다. 마실 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볼 때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갑돌이는 얼마나 생사를 다투는 그런 그 처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 호랑이를 꽉 잡고 있는데 호랑이가 달려가는 건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이것을 보는 친구들은 자기의 처지, 내가 너 땡볕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그 처지와 자기 형편에 의해서 생긴 관점으로 볼 때에 갑돌이는 자기네들은 일하고 있는데 갑돌이는 호랑이 등에 타고 마실 간다는 거죠. 장 보러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는요. 뉴욕에 이제 번화한 그 거리에 굉장히 오래 그 구두 닦으면서 구두 수선을 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조그만한 그 칸막이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쪽 앞에 이제 그 버스 스탑이라는 것이 매 블락마다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 이쪽 블락 해서 이제 한두 개 거치고 또 블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버스가 어디서 서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거기서 거의 한 20년 동안 구두를 닦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버스 스탑이 아닌 곳에 어떤 어린애가 와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속으로는
아이고, 저 녀석 이거 뭐 버스 아무데나 쓰면은 버스가 쓰는 줄 아는가 본데, 불쌍하네. 그래서 손짓을 거기 아니라고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서 이제 이 할아버지는 또 구두를 닦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애가 그 장소에서 버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녀석 내가 말해도 이렇게 못 알아듣네. 거기가 버스가 쓰냐?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버스가 20년 동안 거기 쓴 적이 없는데 거기 쓰다니 이상하다. 하고서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꼬마 녀석이 버스에 타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은, 이 구두 닦는 할아버지의 그 경험과 지식과 그 이해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일도 때로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나의 관점,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거 이상으로도 어떤 진리 또 어떤 지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결혼식에 참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한 옛날에는 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보를 띄웠어요. 이제 축사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의 축사를 읽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 친구의 축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축사를 뭐를 보냈는가 하니, 전보하는데 이제 값이 많이 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체를 다 쓰는 게 보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쓰면은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으면 훨씬 돈도 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뭐를 보냈는가 하니,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그 구절을 이제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영어로는 first one이죠. first John 4:18인데, 이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first one을 빼놓고서 John 4:18,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18절을 쓴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8절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이제 낭독자가 읽는데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뭐 쭉 읽다가 그 다음에,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말 1.1핵이 다른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예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매일 읽고 싶은데, 매일매일 어떤 프로그램에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그 구절이 나오면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바쁘니까 할 수 없는데, 사실 별로 레코멘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따라서 이렇게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띄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목매어 죽은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책감을 느껴서 목매달아 죽은 광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읽고서 별로 자기한테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 장을 더 이렇게 펼쳤는데, 어디를 펼쳤는 거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같이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목매라는 뜻인데,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randomly,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여기저기서 어떤 자기의 편리나 자기의 스타일에 의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구절을 빼다가 자기의 그 convenient, 어떤 편리성과 자기의 그런 어떤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읽고 거기서 또 어떤 깊은 감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도를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토록 그 문맥과 자기의 이해를 위한, 해석을 위한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네 가지 보기를 드려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 두서너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 없고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엉터리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수능 공부를 안 했는데 수능에서 내가 만점 받을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요번에 입사 시험을 봤는데 내가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성적은 나쁘지만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곡해를 해서 이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성경의 문맥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잠깐 살펴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그렇죠? all things라고 그랬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모든 것. 그런데 이것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보면요. 약간 이해가 조금 다른 이해, 좀 더 정확하다고 그럴까요? 문맥에 맞는 이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I can do all things가 아니라 I can do all this, T-H-I-S.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다른 건 다 똑같은데 I can do all this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뭘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문맥. 그 전에 13장 전에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때 이제 문맥을 읽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자족의 그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원하는 내가 모든 거,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사람의 마음 얻는 거, 또 무사하게 뭐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곡할 때도 있지만은 어느 처지에 내가 처하든지 간에 내가 하느님의 권능으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비천이든 궁핍이든 풍부이든 배고픔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픔에 처하나 기쁨에 있으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모든 난관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써져 있다는 것을 문맥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면서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헌금을 좀 많이 내라고 공고할 때 헌금을 네가 많이 내면은 그 헌금 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흠명하신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헌금을 권고할 때 쓰는 이제 그 구절이라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문맥이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권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는 나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것, 나의 관심이 있는 것,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어쩌면은 잘못되면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가야 할 저 천국에 우리의 선행을 쌓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쌓고 우리의 관심을 쌓고 우리의 사랑을 쌓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헌물을 많이 하고 재물을 많이 바치고 나의 재물을 많이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면 드릴수록 뭐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해지고 뭐 이런 것으로 개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문맥의 중요성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비슷한 다른 맥락이지만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그 욥기 8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다시 한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인들 사업체나 새로 뭐 어떤 직장이거나 뭐 또 수험생도 그렇고요. 어떤 뭐 자영업 하는 분들한테 특히 많이 그러는데 그분들이 개업할 때 가면 이 큰 뭐랄까 프레임에다가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제 선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 욥기인데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성공과 그 건투를 비는 마음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구가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로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자성어인 그 대기만성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의 말인데, 그리고 또한 이 문구는 절대로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축복하는 것 같아요. 처음은 미약하였는데 나중엔 창대하게 되리라.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문맥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꾸중을 받은 욥의 친구들 가운데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 논리로 펼치는 장면,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비비 꼰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축복을 하는 느낌이 들고 말 자체도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이 말의 의미, 누가 했으며 무슨 뜻인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한 그 욥의 친구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 욥기 4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또 욥의 두 친구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피드백을 이 욥의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에 똑바로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편협적인 나의 스타일, 나의 방식인 어떤 관점이나 또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런 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또 내가 기분이 너무 들떠 있어 가지고 어느 거라도 내가 발휘할 준비돼 있다. 이러한 자기의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는 앞뒤 문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문맥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로서 성경 펼치고 그 자체로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 이러한 해석을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네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해석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성경을 읽을 때에는 첫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서, 나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대화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뭐를 간구할 때, 나의 사정을 알할 때 또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비유법을 자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유법을 쓰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나의 아버지, 진짜 육체의 아버지, 또 나의 아들과 나와의 관계를 조명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라는 거는 내가 원할 때, 제 아들이 장난감을 원하거나 어디 가기를 원하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할 때도 커뮤니케이션 하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아빠한테 아빠 그러기도 하고요. 확인도 하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 대화는 뭐냐면은, 그런 대화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대화보다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 하나님과의 일단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발점은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어떤 편견이나 주관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있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검은 안경을 쓰면 검은 안경 검게 나오듯이 글자가 그 배경이 검게 나오듯이 제가 마음을 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이 내 말씀에 정말 감동을 주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움, 그래서 성령님의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helper.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트고 기도로 나의 마음을 비우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그 자세가 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은 올바른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전한 습관이 우리들의 몸에 밴다면은, 물론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문맥 중요성 그런 거 있죠. 그런 방식 옵션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습관으로 삼아야 할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 구하는 거, 이런 것이 선제가 된다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정확하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셔서 나의 습관이 돼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펼 순간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어서 정말 정확한 성경 이해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my soul.